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좋으신가요? 그런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는 뒤에는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분별해서 듣고 제대로 듣자. 시작. 분별해서 듣고 제대로 듣자. 본질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오늘 그 배너 보셨어요? 한번 띄워볼 수 있어요? 네, 저기 보이시죠? 환영합니다. 그 앞에 보면 교회에 오신 소중한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저 문구를 이제 처음 만들었는데 교회 오시는 분들이 보면서 저걸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데 교회에 왔으니까 기분이 어떻게 돼야 되죠? 좋아야 된다. 할렐루야.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잘 왔어. 잘 왔어. 오늘 잘 온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짐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를 하고 이러면요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실래요? 잘 왔어. 시작. 잘 왔어요. 잘 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분이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격려하게 되면 어떻게 기분이 업되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 가사에다가 이걸 한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바꿔서 한번 불러봅니다. 당신 환영합니다. 시작. 당신 환영합니다. 당신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쳐다보면서 한번 하십니다. 당신 환영합니다. 시작. 당신 환영합니다. 좀 빨리. 당신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당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은 좀 점잖으셔가지고 이럴 때는 좀 애기처럼 그래야 되는데 마음은 안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겪어보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좀 점잖으셔. 보기에는 좀 점잖으세요.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할렐루야. 그냥 은혜 안에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성전에 거할 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질문형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이 질문은 뭐냐 하면 정말 좋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그 해답은 정답이라고 그러죠. 정답은 좋습니다. 좋아요. 이게 대답이에요. 그죠? 우리 한번 해보시죠. 정말 좋으신가요? 정말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정말로 좋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 대답을 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좋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좋습니까? 대답은 뭐예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게 물을 때 너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좋으냐? 그렇게 물으면 좋아요. 2번, 3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즉각 대답이 나올 때 진짜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좋습니까? 좋지요. 진짜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다르다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따라 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냥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리가 잘 돼가지고요,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이러이러해서 좋습니다. 누가 물을 때 거침없이 그렇게 대답하는 정리가 잘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아요. 왜 좋습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리가 덜 돼가지고 한참 내가 왜 교회 다니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능하다면 물으면은 교회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정리가 잘 돼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싫으면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왕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아야 되고,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좋아야 되고, 그렇게 고백이 되면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지금 이 교회 여러분들이 보이는 교회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 정리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색깔도 이쁘죠. 그죠? 이렇게 정리된 이곳에, 이 장소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보이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누가 세웠고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세웠다.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그러고 회중이라 그러고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된 여러분들이 이 보이는 교회를 세웠는데 이 보이는 교회는 본질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부름받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입니다. 그럼 누가 교회를 세워가느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상태,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성경에 좋았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흡족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 너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네가 정리가 잘 돼 있어. 주님이 질문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리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하다?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녀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말로. 그럼 누구의 아들이냐고 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 베드로의 근본적인 본질을 상기시키면서 네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는 복이 있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표현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것이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거기에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시죠?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정리를 잘, 이거는 평생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인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교회론에서 얘기할 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중심에 이 교회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중심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런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본질을 얘기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다른 거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교회를 왜 다녀야 될까요? 요약해서 정리를 잘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받고, 그렇지요?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을 배우면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면서 하늘 상급을 준비하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시작.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오시죠?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면들을 몇 가지를 좋아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교회 출석하는 거, 교회 나오는 거, 뭐 교회 왜 나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예배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좋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좋습니까? 오늘 보세요. 30% 대면 예배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냥 다 열린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 열린 것 같아요. 우린 그러나 조심해야 되지만 그냥 마음 이 자체가 너무 그냥 푸근해지는 것 같아요. 예배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신앙 규칙과 신앙 가르침에 대해서 그걸 기쁨으로 준수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거는 좋대요.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그죠?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 앞에 언급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여기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냐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좋습니까? 네, 마스크를 다 끼시나니까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이질 않아. 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부족하지만 그러는 것을 즐겨하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시작. 믿음대로 된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좋으신가요?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좋으신가요? 혹시 예배가 귀찮다고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예배가 정말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올려 드린다, 이런 표현도 쓰죠. 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가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예배가 기쁘지 않으면 근본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기초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면 크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크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가 생명이거든요. 그 예배가 즐겁지 않고 억지로 드린다. 어떤 분들은 아유 귀찮아 죽겠어, 뭐 별 얘기 다 하죠. 어떤 목사님들은 뭐 아유 그냥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목사가 설교하는 게 힘들면 참 힘들어요. 목사하기가 힘들어요. 목사는 설교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 응?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주일이여 빨리 오세요 해가지고 주일만 되면 준비한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포수같이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은혜를 입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막 감동이 돼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설교 준비하기 힘들어 죽겠어. 목사 못 해먹겠어. 만약에 그런 목사님이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기초인데 은혜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고 할 때는 우리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예배가 즐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죠.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같다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우리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 길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 길로 가면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길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배의 목표는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는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고 내 존재가 변화된다는 것이고 내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이고 내 생활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존재 변화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니까 내 존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그 다음에 잘못된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리려면 쉽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근데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려면 온 마음과 정성과 몰두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좋습니까? 좋아야 됩니다. 진짜 좋아야 됩니다. 좋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감을 느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그렇지 못하면 생각을 바꾸시고 말씀 듣고 그렇지 교회 다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이 근본이 흔들려 버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찬송할 날 반갑고 좋은 날 그 찬송의 가사 아시죠? 43장인데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전하 만민 다 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찬양을 잘 못해도 여러분들 은혜로 그냥 같이 부르시면 됩니다. 즐겁고 반가운 날, 안식하는 날, 이 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날이, 이 시간이 즐겁고 기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심령에 예배가 즐겁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감동, 감격,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 우리가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다 짓눌려가지고 이만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게 맞은 건지 안 맞은 건지 뭐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저는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은 예배는 역시 시작, 예배는 역시 대면 예배가 최고야. 제 생각이요. 대면 예배가 역시 최고야. 여러분들이 리스판스하고 이렇게 서로 아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이제 목소리만 크다고 화가 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보면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소리만 들으면 잘못하면 목소리 크면 화난 줄 알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목숨을 건 예배자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보시면, 자 한번 보십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는 정성을 다해서 꼭 따라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가슴에 탁 다가오는 거예요. 야, 주의 궁정에서,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사는 한 날이 세상에서 사는 첫날보다 낫대요. 그럼 이게 몇 대 1이에요? 1000대 1이에요. 1000대 1.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넘치게 받은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한 날이 좋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그래서 저는 아까 요절로 이걸 그냥 읽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사는 하루가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낫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씀이죠? 나는 교회에 있는 것이 좋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좋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듣는 것이 더 좋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는 거죠.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한 날이 정말 즐거운 날로, 세상의 어떤 날보다도 비교를 할 수 없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84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믿음이 구구절절 고백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시편 84편 1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전이 너무너무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는 마음이 그게.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구구절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말씀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냥 성공만 했습니까? 고생도 많이 했죠, 그죠? 예, 고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다윗의 그 가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통이 많았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히스토리, 역사를 다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모두 다 성공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말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 꺼내놓 보면, 예? 꺼내놓 보면 다 소설책 한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말로 다 하지 못할 그런 고통, 그런 고난, 그런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지만 그의 가는 길 앞에는 수많은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한날 한시도 제대로 마음 놓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시편 56편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뭐한다?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사람들이 말이죠, 저기 종일 삼킨다는 거예요. 다윗을 삼키려고. 네. 시편 56편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56장 6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왜 그렇게 살피죠?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 6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처절한 거죠. 다윗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지만 그의 가는 앞길에는 수많은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숨어서 엿보고 그 행적을 감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찾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할 때 내가 주의 전에서 있는 한 날이 세상에서 있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성전에 있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것, 성전에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할렐루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과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나? 다윗만 주의 전에 구원 궁정에 거하는 것이 좋아야 되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았다면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도 적어도 낫다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죽으셨다 살아셨다 고백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생존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시편 84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앞에 무슨 말씀이죠?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지금도 믿고 옛날에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생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좋냐. 천대 1을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 하루가 세상 첫날보다 좋다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를 그저 왔다 그저 가겠습니까? 얼마나 다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그냥 다 그 정도의 열정과 그런 것이 있단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궁정을 왜 이토록 다윗이 사모했을까? 많은 말씀 중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시편 84편 5절 말씀을 앞부분에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 전에 나오면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그렇죠, 그죠? 주님의 전에 나오면 주님이 힘을 주신다. 시작. 주님의 전에 나오면 주님이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적들로부터 피해 다니고 쫓겨 다니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영적 전쟁에도 이기려면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육적 전쟁에도 우리가 이기려면 주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이 1시간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은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한 주간 동안을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궁정을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다. 여러분 힘을 더 얻고 더 얻어서 그렇게 우리는 승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많이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 오늘도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멘을 해도 아멘 이렇게 내려가는 아멘이 아니라 올라가는 아멘을 하자. 응? 고백을 해도 좀 분명하게 할 때는 그렇게 고백. 물론 성격 따라서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 교회 잘 댕기고 은혜 받으면요 성품 바꿔준다 그러잖아요. 소심한 성품도 바꿔서 적극적으로 바뀌어주게 되고, 그죠? 남의 사람 몇 사람 앞에 말도 못했는데 제가요 대인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인 공포증이 지금도요. 그거 아직도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설교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많은 데서 이렇게 어떤 데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땀이 삐질삐질 나고 그런 데가 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대인 공포증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목사로 세워주시니까 대인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암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그냥 소리 질러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품을 바꿔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뭐 걱정할 거 뭐 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된다, 이긴다, 승리한다, 기죽지 않는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힘주시는데 오늘 또 그런 힘을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 성자 주의 전에 거하면서 그런 힘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저희는 시작, 저희는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은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주의 궁정에 나오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누가 은혜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준다. 시작.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고 받고 누리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8절 말씀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주의 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를 골라 듣지 않으세요. 다 들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낱낱이 주님은 다 들으세요. 골라 듣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내 기도가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나 같은 사람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No!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아시죠? 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기도의 고전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내게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비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요? 내가 기도할 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정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좋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좋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성전에 머무는 것이 정말 좋으시죠? 좋습니다. 그런데 방역수 측에서는 성전에 오래 머물지 말아라 이런 우리는 성전에 오래 머물러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왔다가 가기 바빠. 그냥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성경은 성전에 머무는 것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